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족보의 마지막 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인이가 언제까지 낳고 나옵니까? 이렇게 하던데 한 주만 기다리지. 여기 이제 낳고 하다 이제 끝나는데 한 주만 더 기다리지. 지금까지 여러분 족보를 쭉 우리가 읽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포로로 끝이 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 죽었다가 돌아온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선택이 쭉 이어지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왕좌가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민족, 그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끝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으나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이 돌아오긴 했으나 마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은 여전히 포로 상태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 족보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딱 들어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정인이가 언제까지 낳고 됩니까? 라고 했지만 이 낳고는 이 16절에 들어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만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또 변화된 게 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지금까지 엄마 이름이 언급되긴 했었지만 남자가 아버지가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지나갔지. 그죠?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서 딱 꼭 집어서 보고 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시니라. 이게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능동형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능동태, 수동태가 눈여겨봐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주어가 되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수동태예요. 예수가 나시니라 태어나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아지게 된 것을 이제 18절에서 25절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17절 보게 될 텐데 그 후에 18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나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그 뒤에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게 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할 때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는데 그러면 솔로몬의 아빠는 우리아인가? 그렇지는 않더라. 다윗에게서 난 것이 맞다 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지만 마리아
예수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던가 하니까 그건 아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제 표현하기 위함이죠. 이게 18절에 보시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졌더라. 20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 남편 요셉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이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고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신문하시고 이제 저주를 하나씩, 사실 저주는 뱀에게만 하시는 거죠. 형벌을 주실 때 뱀에게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싸우다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과 다른 패턴이, 여러분, 이름 배열을 보니까 사실 스룹바벨 이후로는 구약의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었어요. 족보에 나온 이름들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족보의 이름의 나열을 보니까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이 족보가 사실은 그 원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갔죠? 유다에게로 흘러갔다가 다윗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예수로 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족보는 유다를 갔다가 다윗으로 와서 예수님으로 오는 이 족보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주제 중에 누가 장자인가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으로 갔는데 이 야곱에게서 누구에게로 장자가 흘러가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읽으면 요셉에게로 갔구나, 그냥 그렇게 읽지만 여기는 숨겨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숨겨진 주인공,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38장에서 유다가, 그 순서대로 하면 제일 첫째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다른 어머니 라헬이 이제 죽자 그 빌하의 침상에 올랐던, 그래서 그때는 야곱이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네가 탈락되었다, 장자는 안 돼 하고 탈락되게 됩니다.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디나 사건, 디나가 거기 그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죠?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네 받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 받게 해서 남자들 포경 수술하고 아이고 아프다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탈락. 여기 38장,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자진사퇴합니다.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약속의 그 가문을 떠나서 나는 그냥 이방 땅에서 내대로 살테요 하면서 살고 거기서 끊어질 뻔 하다가 다말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가 돌이키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동생 그 요셉을 팔아 넘기고 그를 만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 형제들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요셉만 눈여겨보지만 사실 그 창세기에는 숨겨진 주인공으로 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는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지만 유다에게 주는 축복에는 너희 후손에서 규가 나올 것이다. 왕이 들고 있는 그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팡이 있잖아요. 왕권이 거기에서 유다에게서 나올 것을 이제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족보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야곱에게서 유다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그 족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태는 마지막에 그 이름을 야곱, 요셉, 예수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비록 형에게 쫓겨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거기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포로로 실패된 이 족보의 역사, 이 족보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이름을 두 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23절에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말해주는 것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근데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누구의 아들인지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인가 봤더니 마태가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고 다시 1장 1절을 봅시다. 이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했지만, 여기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타고는 인간의 혈통을 넘어선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도 아닌 그 족보 밖에서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족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이 여기 족보 마지막 16절. 여러분, 이 족보가 이 한 절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예슈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슈아. 근데 이 예슈아가 우리 이제 예수 하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Jesus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예슈아가 요수아, 호세아, 다 같은 근원이에요. 예슈아, 여슈아, 호세아. 예.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구원하면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이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단지 내세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로 해방되는, 자유롭게 놓여지는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기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했던 그 기대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 불의와 이 강력한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 기대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랬던 그 구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아기 이름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들은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압제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제 그 메타포를 갖다 쓰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전히 이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구원하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죄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하면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 형제를 보고 미워했습니다, 음욕을 품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다윗을 보면은 또 사실 또 중범죄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당시 왕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어도 그죠? 죄 맞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로잡혀갔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스가랴 9장 7절에 보니 이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약한 분이십니까? 이방신들에게 하나님 지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신 겁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했겠으나, 나중에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열국의 왕들의 손에 넘기셔서 칼에 죽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노략질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넘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들이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우리의 그 관념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에게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할 때 기도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마 하면 죄책감이 사해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죄 사함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하면, 성경에서 죄하면 세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죄라는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시체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체입니까? 아니면 시체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것이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이 이 결혼관계로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남편과 결혼관계에서 이혼하지 않고 다른 남편에게로 가면 가늠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죽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죠. 옛 남편인 죄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옛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옛 남편인 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은 이 상태에 있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죄가 왕이에요. 죄라는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력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 힘으로서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나의 남편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도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방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그 종려나무 흔들고, 그죠?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겠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서 해방돼서 뭐 할래? 어떻게 할래? 너네가 여전히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지금 나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 우리의 나라가 압제받는 것에서 풀려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죄라는 세력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화해하시고 죄로 인해서 그 장벽이 쳐져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단지 이 회개라는 것이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나는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너의 주인이었던 죄를 끊어내고 이제 너를 다른 주인 하나님께로 옮겨가시는, 그래서 이 죄에 사로잡혔던 이곳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완전히 그 포로로부터 놓이게 하시는 그 해방을, 자유를,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새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나신이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족보에서 처음으로 나신이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아까 20절에서 보셨죠?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인간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자연 출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생명이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과 똑같은 장면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처음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1장 2절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완전히 혼돈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아무런 질서도 없고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공허하고 혼돈 있고 그 깊음, 그 심연에 있는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3절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어둠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자리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실패와 좌절이 점철하고 있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셨으나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처참한 그 상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하나님이 드디어 여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마치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보 안에 있는 이 죽음으로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있는 이 생명,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위로부터 온 생명이고 죽음을 거꾸로 이겨버리는, 그래서 무덤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그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27장 52절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기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52절 53절 보니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에스겔이 좌절해서 울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막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붙고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죠? 하는 그 환상.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그 소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그 죽었던 자들이 그 무덤을 깨고 무덤을 부수고 일어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를 우리가 이게 죽은 자의 부활로 읽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죽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장면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무덤을 여는 사건.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가는,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마태의 이 장면, 마태가 보여주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포로기, 족보에서 포로로 끝났지만 그 포로가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너희는 이제 해방되었다 하면서 그 포로로 잡혔던 그 창살이 활짝 열려서 그들이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오는 그 장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1장에서 예수가 나시니라 시작했던 그 장면이 27장과 28장 마지막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 부활로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 둘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은 노래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게 되는 그날,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지 않고 그에게 이 부활 생명을 함께 참여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는 계속된다라는 것을요.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첫 번째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가셨고, 그런데 이것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다시 돌려놨다가 거기에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그런데 이 노아도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손 쓸 수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사실 이 족보도 마치 그 바벨탑과 같이 씁쓸함이 남는 그런 장면인 거죠. 또 실패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새 창조가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라 그 포로에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해방하시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역사의 문을 보여주는 서문이 바로 이 족보이고 족보의 결론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질 것, 그리고 이분 안에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새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족보에서 나오는 이름들처럼 한번 태어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이 포로 상태에 있는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포로기 안에 여전히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신이라 하면서 이제 보면 예수님이 백성들 12제자를 부르시고 12지파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12제자를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 안에서 새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바랬던 그들처럼 우리도 당장의 형편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만 가면 되지 하면서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재정, 관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돌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먼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삶은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서 포로 상태에서 끝내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라는 주인 안에서, 주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
죄라는 주인의 그 포로로 잡아놨던 그 철문을 여시고 해방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없던 삶에서 그분이 통치 아래로 주님이 옮겨주시는데 이제 죽음으로 끝난 그 역사 안에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구원의 의미이고 이것이 새 출애굽이며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물을 건너서 다음 장소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물을 건너서 갔죠. 요단강. 그때 건넌 것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물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세상, 이전에 나는 거기서 죽어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죄의 지배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여기에 옛사람과 함께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옛 주인을 떠나서 새 주인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누구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삶과는 달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으로 들어오라며 당신이 오늘 나신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좌절과 실패로 가득 찬,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며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시며 그 나라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